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2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힘입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이른 시간에도 우리 안에 충만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차고 넘쳐 우리 곁에 가족과 이웃 모두가 하나님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습관, 정제되지 않은 삶의 흔적들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또 조금은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 가족이고 식구인데 그럴수록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보듬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가까운 것은 때로 불편하고 너무 먼 것은 서운하여 그저 나의 이기적인 편의에 따라 행했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필요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행하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가을 나들이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오가는 걸음 힘겹지 않으시도록 새 힘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교통의 안전과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원더풀 시니어의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함께하며 섬기는 모두에게도 쉼과 위로가 되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경탄할 수 있는 감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매일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의 아픔을 바라보며 외면했던 그 에돔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실천해야 하는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높은 뜻 덕수의 성도님들을 통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TMI 그리고 오지랖 이런 단어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TMI는 영어로 Too Much Information, 알파벳 앞글자를 뗀 그런 단어인데요. 내가 물어본 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듣게 된 그 필요 밖의 정보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어제 먹은 저녁 밥상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별로 그게 궁금하지도 않고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그런 정보들이 쓸데없는 TMI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오지랖은 뭡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는 것인데요. 상관없어 보이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할 때 오지랖이 넓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정보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적정한 선을 지키면서 어떤 경계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자신이 정한 선을 누군가 넘나든다고 느낄 때 상당한 불편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은요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적 공동체, 즉 1인 사회로 변모하면서 대두된 말들입니다. 과거에 대가족을 이루고 또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온 마을이 힘을 합쳐서 농사를 짓고 품앗이를 하던 그 시절과는 달리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고 또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런 경향은 갈수록 강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개인주의적 사회상이 오늘날 세계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에 깊이 들어오면 다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었던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고 자기만의 신앙 동굴로 도망쳐버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참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바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바댜는 에서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에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 심판의 이유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먼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에돔이 심판받게 된 그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유다 민족에게 행했던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은 유다가 당시 주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핍박을 받는 그 틈을 타서 유다의 군소 도시들을 습격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동족이었던 유다 백성들의 재물을 수탈하고 오히려 침략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줘 가면서 유다의 멸망에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시편 137편 7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한때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유다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다 멸망해버려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에돔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응원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악행을 기억하셨다가 오늘 에돔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에돔에게 유다는요 분명히 형제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냥 유다라는 국가 이름을 쓰면 되는데 굳이 야곱이라고 부르며 언급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들이 에돔에게 형제 국가였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다 유다를 공격할 수 있어도 너희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돔이 심판받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게 더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유다 자손에게 재앙의 날이 임하고 고난당할 때 에돔이 그 모습을 보며 방관하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돔에게 심판이 임했던 첫 번째 이유가 직접적인 폭력이었다면 이제 그 두 번째 이유는 유다 민족의 환난에 대한 방관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폭력, 두 번째 이유는 방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유다를 공격하고 수탈한 것도 문제이지만 고난당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하는 태도로 방관한 것 역시 에돔이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 사회에서도 죄를 규정할 때 악을 행한 것만을 죄로 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악을 행한 것만을 죄로 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서로 간의 공존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이제는 선을 행해야 할 때 그 책임을 져버리는 것 역시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 하지 말아라 하시는 부정 명령이 있고요, 또 무엇 해라 라고 하시는 긍정 명령이 다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좀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부정 명령과 긍정 명령이 있는 거예요. 가령 살인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둘 중 뭐가 더 중요한 명령입니까? 경중을 따질 수 없고요, 둘 다 중요합니다. 무엇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무엇 해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두 가지를 어겼을 때 어떤 게 더 큰 죄가 되겠습니까? 살인한 죄가 큽니까? 사랑하지 않은 죄가 큽니까? 여러분, 행위의 크기를 생각하면요 살인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보면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사는 동안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법으로 볼 때 범법 행위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매일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에돔은요, 유다 백성에게 저질렀던 폭력뿐만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선대하지 않았던 그 방관이라는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돔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에돔이 유다를 괴롭게 하고 방관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먼 나라 옛날 이야기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처럼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를 형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는 오래고요. 북한을 한민족 동포라고 인정하는 분위기도 이제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들을 위한 인권 사업은 남한이 아니라 호주나 북미의 청년들이 거의 전담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들마저도 자주 왕래하지 못하다 보니 타인의 삶에 귀 기울이는 것을 TMI다, 오지랖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저 오늘 나의 평안만을 기도 제목으로 안고 살아가는 실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서 선을 행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함께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요, 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기술이나 경영 능력으로 운영되지 않고요, 오직 사랑과 선행으로만 지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려고 존재하고 사랑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교훈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는 복음서의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비유가 있으십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자기만의 율법 준수라고 믿었던 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내용이죠. 잠깐 그 내용을 되짚어 보자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요, 거의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곁을 지나는 사람 중에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본인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 굳이 멈추어 서지 않고 방관하며 가던 길 갑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돌봅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요, 주막 주인에게 돈을 건네주고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려주신 주님의 결론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가까이 경험하다 보면 보기 싫은 모습도 보게 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친해질 수 없는 장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유다와 에돔도 그들의 조상인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나쳐버리는 삶이 안전하고 편안해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죠. 가까이 갔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이 괜한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겪어야 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쓰러진 자가 누구인가? 그는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가 겪은 고난은 얼마나 정당한가? 이러한 것들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길 원하신다면 오늘 제가 판별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의 수준은요, 타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가, 나는 그것에 있어서 얼마나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척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보면서 뭐 저런 걸 갖고 그래, 자기가 지금 울 때야?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출발선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형제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울게 된다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멈추어서 내 시간과 재정을 쓰고 내 몸을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의 열매가 잘 맺히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함께 우는 일, 이거 하나만 잘했어도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까지 지탄받지 않았을 겁니다. 본래 감당해야 하는 함께 우는 일은 등한시하면서 교회가 법정이 해야 하는 실형 선고를 내리려 하고 병원이 해야 하는 약 처방을 내리려고 하니까 교회의 본질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울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교훈 삼아서 서로의 형제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눈물에 방관자로 남지 마시고 기꺼이 함께 울며 위로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에 증거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형제 되었던 유다 민족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패망을 기뻐하고 방관하였던 그 에돔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저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좁은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범죄하지 않았음에 자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함에 통회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가 이르게 하시고 형제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였고 배반자였던 우리에게 친히 개입해 주시려고 하늘 권세를 버리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